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영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입니다.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입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여 믿어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여 믿어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제약된 모습들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 경주 포항 지역에 많은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마음 아파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고 또한 코로나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알곡 같은 심령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성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오며 복음화의 선봉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와 학생의 대학 청년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롯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친지들, 또 어르신들은 손주들 보고 더 많이, 손주들 보면 참 기쁘시죠? 오랜만에 오고. 아마 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들어 계시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또 들어 계시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명절은 여러모로 참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또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보시니까 다들 즐거우시죠? 보고 싶었습니까? 예, 저만 짝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일꾼이 됩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하지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나라 보면은 감사하지요.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생각하면, 어르신들께서 생각하면,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생각이 소록소록 나실 거예요. 최빈국.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지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또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고생한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 1등 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 아니고 지금은 세계 1등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래 된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지만 이건희라고 하는 회장님의 지도력이 있었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좋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유가 다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IT 기업이라 그러는데, 그 IT와 관련된 공부한 사람들 중에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인재들이 거리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넘쳐나니까 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나라도 기업도 좋은 일꾼이 일을 열심히 잘해주면 잘 성장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좋은 일꾼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좋은 일꾼, 참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여러분 세상의 일꾼의 기준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인가?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좋은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있어야 또 교회가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인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막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윗과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참 좋은 일꾼이었어요.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 이전에는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스렸던 시대와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가? 다윗은 좋은 일꾼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못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특별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난데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어요.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시골에 베들레헴이면 시골이에요. 시골. 촌에서 양들 먹이고 여러분 양목동 이 참 아주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왕으로 시켜주시지. 이 다윗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인상을 사울이 듣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 그냥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시골에서 편안하게 양떼들이나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을 건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망명을 하게 되고 미친 짓을 해가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뜻이 마침내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때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일꾼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조건이 다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을 세울 때에도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바나바를 세울 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그냥 조금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제성동교회도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잇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배우고 여러분 이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출발했지만 사울의 집,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편에 선 사람들, 다윗 편에 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편에,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 이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다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편에 속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그러면 또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좋은 일꾼은 소명,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일꾼으로 세웠는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나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윤택하게 만든 사람이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세상 나라는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피비린내나지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세운 분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부르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자기는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부족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사울.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마귀의 손에 놀아났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직무를 여러분 남용하고 말았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해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두운 데 있었는데 너희들을 그 어두운 자리에서 불러낸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두운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칭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하여 지고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는지가 참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방향이 어딘지를 헷갈려요.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왜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우게 하게 하느냐.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목표, 목적에 합당한 삶을,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다 왔느냐. 하나님이 이거 챙겨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상실하는 것은 신앙을 상실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직분자로 부르시죠. 어떤 이들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들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이들은 집사와 권사로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교회에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는 장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는 권사와 집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직분자들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의 일을 하시고 장로의 일을 하시고 집사와 권사의 일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신 맡겨주셨으니 영광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만큼 예수님이 많이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좋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많이 일하는 교회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죠. 그러나 좋은 일꾼, 여러분 일꾼들이 일하지 않고 빈둥빈 그러기 하겠습니까만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회사 사원들도 그렇게 하면은 기업에 미래가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영광이 작게 조그맣게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부르심에 힘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여기 있어요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직분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지 않고 이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좋은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일꾼의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다윗은 좋은 지도자였고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죠.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주님의 궁전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그냥 하찮은 문지기이지만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됨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그가 함께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지요. 어느 날 골리앗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도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망칠 수 있단 말이냐? 두려운 일이죠. 이 다윗은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한 자이지만, 나는 목동이지만,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시냇가에 깊이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지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일불 덮고 살아도요, 교제가 없으면 남남이요, 남남.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 대화가 사라지면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가 안 돼요. 자가 지금 왜 저러나 지금.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 아이의 말을 안 들어보니까요. 소통을 안 하니까요. 교제를 안 하니까 담이 점점점 쌓여져 갑니다. 자녀들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꼰대짓을 하는가.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일꾼, 끔찍하죠, 여러분.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건데 그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시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더더욱 그냥 성령의 내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셔서 다른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이 있어야 성장하지요. 그 좋은 일꾼의 기준은 다 다르지요. 교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또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깨달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학력이 좋은가, 돈이 많은가, 외모가 예쁜가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가, 내가 부른 것을 알고 있는가,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가, 이것 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 더 좋은 이런 일꾼들이 많아졌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2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구세주의 녹는 가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들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직분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성동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해 주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식사의 교제도 할 수 있고 마치고 목장 예배로 모여서 또 목장 식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주어집니다.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더 유익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5일 날 여전도 연합회 올려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월 암송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꾼이십니다. 부족하지만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아주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내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박수하시고 우리 고성희 자매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주죠?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 있습니까? 11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또 멀리에서 온 우리 가족들
우리 조일목 집사님 가정도 있고, 아까 강경식 형제도 내려오셨고, 또 더러더러 했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좋은 시간 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